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밤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10황무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황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이제 저녁이 되어서 머무르며 잠을 자는 사이에 다윗이 그 진에 들어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다 잠들지 않습니다. 군기가 센 군대일수록 다 잠들지 않습니다. 보초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다 잠들었습니다. 군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무리만 형성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군대를 데리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좋은 소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어떤 영혼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터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소식만 들려오면 오합지졸이지만 그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생리현상이 생긴 거예요.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죠. 다 바라보는 데서 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마침 거기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입니다. 설마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사울이 그 굴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옷을 쭉 내려뜨려 놓고 이를 봅니다. 깜깜한 그 속에서 다윗이 나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비는 거예요. 한심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뒤로 살그머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속이 편안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기록되어 있는 10황무지에서 사울을 또다시 다윗이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처럼 이를 갈며 쫓아다니는 사울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사울을 선대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앞에 자신이 지금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서 몇 년씩 쫓아다니는데 과연 사울을 살려주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도 그렇게 넓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넓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넓은 부분보다는 다윗의 그 반대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다윗이 사울을 향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은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꼭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죽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망하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패하리라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망하리라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 생명을 빼앗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꼭 죽을 거야. 자신의 감정 속에는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한이 맺혀서 내가 총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라면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꼭 죽이실 거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대로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그 감정 그대로 행동을 했다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아마 그런 상황에 따라라면 가서 막 뒤통수라도 한 대 갈기고 도망갔을 거예요.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못 일어날 정도로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막 힘있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기라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 왜 죽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2번씩이나 돌려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사울을 같이 죽이기 위해서 덤벼야 되는데, 다윗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죽였어야만, 사울을 죽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과 다윗은 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부하 우리아가 나옵니다.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나오는데 그 우리아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바세바 때문에 죽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사람이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에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에 자신의 주인 다윗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이 지금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람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아는 다윗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에 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말씀을 가슴에 소유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었던 그 다윗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그 가슴의 말씀을 잠깐이지만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잃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늦은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늦은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낮에는 낮잠 자고 이제 저녁 때 남들 잘 시간 되니까 그때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니까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인 것입니다. 밧세바를 그래서 데려다 취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지금 게으름을 피우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에, 낮잠이나 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늦은 저녁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니까 결국 사단이 그를 틈타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니까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든다라면, 다윗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삶에 선포되며 일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서서 일하고 본인이 행동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다윗이 자신의 발걸음에 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앞서갈 때에 그 등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뒤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일하실 때에 그 뒤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야곱처럼 살면 피곤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늘 말씀보다 앞서가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앞서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내를 취하고 재산을 취하고 그러한 인생이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가는 인생이 많은 걸음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살짝 한 걸음 앞서가니까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정말 미련하게도 보일 때 있습니다. 가족이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잡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입니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찾으러 가야지. 네 아내를, 네 자식들을, 네 부하들의 가족들을, 재산들을 찾아와야지.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보다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처럼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 다음에야 본인이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그 이유가,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 그 사랑을 고백한 때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를 마주서서 그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왕인 사울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랑의 열정에 힘을 입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서 본인은 백향막 궁에 성전을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거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라야만, 내 뜻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절구절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다윗이 받고 있는지를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이 움직일 때에 그가 행동하는 그러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 의하여서 나의 삶이 인도되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생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랑에 기초한 믿음과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기대를 확인하시고 또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식 밖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기대를 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상식밖에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시는 그들을 따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랑하는 조른소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